1월 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이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각을 나타내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혹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또한 모세가 예언하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라고 그에게 와서 묻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단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가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야말로 자신이 전에 말할 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신보다 더 뒤에 오셨지만, 뒤에 태어나셨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먼저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심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보다 더 뒤에 오는 분, 그러나 그분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신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너희들이 기다린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은 바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곧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결국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고 목적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에게 몰려오고 자신을 과대평가해주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길이 곧아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바로 이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신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사명을 주셔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다. 그 말씀을 그는 들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면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일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로 얼마나 조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일에 그는 올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통로가 되어주는 일에 그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보면은요, 그 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서 두 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스승이라면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는 길이 되어주고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바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는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또한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냐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말로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막 구구절절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죠.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로 왔고 시몬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말합니다. 반석이라는 의미죠. 바위라는 의미죠. 시몬은 예수님이 만날 당시에 그렇게 반석과 같이 견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가 반석이 될 그러한 인물임을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의 제자였던 한 사람인 안드레 역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신하게 되자 또한 예수님께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역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겸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